우리는 이 밤 로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10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섬기는 주인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속담은 사람이 자기 눈앞에 손바닥을 대놓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일컫는 말이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속담입니다. 바로 영원한 비밀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건 모를 거야. 이건 발각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에서 만나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보십시오. 과거에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저리치들은 그 죄상들이 영원히 가려질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지만 결국 밝혀지게 되어서 법의 처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로 들면 유고슬라비아라는 이 연방으로 여러 개의 나라가 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각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봉기했을 때 그것을 학살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흔한 말로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민족을 그렇게 아예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는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 학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서 이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그 사실을 숨기면 괜찮을 것이라고 누구도 알 길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데 얄팍한 인간의 지식과 사상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안 보인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신봉하고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를 따랐던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화와 철학을 신봉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더 깊은 죄악에 빠진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의 죄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 29절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상을 열거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은 영적인 음란과 성적인 타락 그리고 귀신 문화의 창궐, 인본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 10번째를 이어가며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섬기는 주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며 교훈과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행하는 죄상의 시작에 우상 숭배를 두었던 사도 바울은 성적인 타락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그 순서상의 죄의 영향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보다는 내가 우주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문란한 성과 음란한 성과 그리고 동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적인 음란에는 반드시 질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못 본 척 넘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로 신음하는 인간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살 수 있는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하고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좋아라고 말하면서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 음란에 빠진 자, 동성애자들의 상태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혹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데 여자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고의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 남자의 관심을 외면하고 그 관심을 튕겨버립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미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그들은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그의 마음에서 튕겨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신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길은 분명히 말씀에 따르면 망하는 길이고 그것도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튕겨내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내 삶에 형통이 있다든지 혹은 번영이 있다든지 또한 자녀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무탈한 것처럼 보인다면 아니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다면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사실들을 성도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자동차는 대부분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는 순간에 차의 상태를 아주 빠르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경고등을 켜줍니다. 그 중에서도 엔진에 관련된 경고등이 켜졌다면 차는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카센터에 가서 점검과 수리를 받은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행 중에 생명을 위협하는 고장과 사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이와 같이 양심이라는 컴퓨터를 넣어두셨는데 그래서 그 양심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경고등을 켜주는데도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그 경고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렇게 가진 채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금 징계 중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보다 인간에게 큰 관심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억압하거나 구속당하는 일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4살이 되면 보통 우리는 미운 4살이라고 부릅니다. 왜입니까? 그 아이에게 의지와 생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이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모라도 못하게끔 하면 막 반항합니다. 이 시기가 좀 지납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랍니다. 그러다가 때가 도달합니까? 바로 10대의 반항이 등장합니다. 중2병이라고 불릴 만큼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부모도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 간섭하면 심각한 자유에 대한 도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며 심각하게 반항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넘칩니다. 이거는 어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신경에 거슬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자, 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절대자가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멈추거나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이 절대의 존재가 마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웁니다. 신 싫어, 기독교의 하나님 싫어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싫어를 외치는 사람들의 삶은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 싫어를 외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를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수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매일 만나는 사건, 사고의 뉴스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는 지금 열거된 이 모든 죄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라고 외치는 순간 인간은 또 다른 대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나타나지 않을 일들이 하나님 싫어라고 외치며 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열거된 죄의 항목들을 유심히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시는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보다 더 큰 절망의 소식은 없습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할 때 내가 싫어졌다라고 말을 들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눈물로 페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울림도 없고 눈물은 모두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졌는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다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 하나님의 경고등을 무시하고 지금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죄를 미워하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열거된 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의라는 말은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총괄한 것, 하나로 뭉쳐놓은 게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은 불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추악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으로 말미암아서 남을 해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악질적인 죄를 추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연쇄 살인마들을 보면 이 추악의 의미를 우리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인 면면을 다루었던 형사 프로파일러의 책에 보면 이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죽어가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자도 있었다라고 상담 내용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추악보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죄도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왜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의 모든 죄악까지도 죄악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죄악들이 회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악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 커다란 구렁을 만들고 커다란 담벼락이 되어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죄악을 바로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여인을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또한 죄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이건 괜찮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잖아. 내가 마음으로만 저 사람 욕하고 마음으로만 저 사람 죽였어. 괜찮아. 내가 행동으로 안 옮겼잖아. 그러나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또한 회개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성도는 거룩을 위해서 힘써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시기와 살인을 비슷한 발음을 가진 브로노스와 호노스로 연결해서 기록하면서 이것은 남의 뛰어난 재능과 성공을 싫어해서 살인의 마음, 곧 미움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하는 마음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내가 저 사람 너무 시기 질투나서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는 살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 죄에서 분명히 멀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이 살인 가운데쯤에 위치한 분쟁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건설적인 그런 투쟁이 아니라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그를 밟고 올라서려는 동기에서 일어나는 죄를 바로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를 밟고 저를 무너뜨리고 저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모함해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설 거야 하는 그 마음을 분쟁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남의 것을 등치는 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의도로 접근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계획을 바로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말은 도로스인데 이것은 물고기에게 주는 먹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낚시할 때 낚시 바늘에 미끼나 가짜 미끼를 끼우고 던져서 먹이인 양 유인해서 무는 순간에 낚아채듯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바로 사기,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큼의 페이를 지불할 거야. 사업을 하는 성도 같으면 누군가한테 직원에게 이만큼의 내가 월급을 줄 거야 라고 약속했으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월급을 주지 않거나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악독이 가득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성질을 말하며 앞에 사기와 악독이 결합해서 사람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악독한 마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의 결론을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일했던 그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아온 퇴직금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을 낼름 사기쳐서 다 뺏어갔을 때 그 퇴직금을 잃어버린 그 가정은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악독하다라고 표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늑대로 곧장 다가오지 않습니다. 늑대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너무 온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죄인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을 너무나도 마귀는 잘 알지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끝에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절망이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악의 길을 걸으며 마귀의 종으로 충성하며 살지만 지옥 가면 마귀는 안면 몰수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따르면 마치 하나님이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이 막아놓았던 그런 만족과 그런 쾌락과 그런 더 큰 행복이 있을 것처럼 사람을 미혹한 후에 자기 편이 되게 만들지만 어떡합니까? 기만일 뿐이고 결국 그는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돈을 잃게 되지만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조심하며 마귀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며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9절에 열거된 죄들이 여러분 곁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슬렁거리며 우리 주변을 맴돌다가 틈이 보이는 순간에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고의로 밀어내는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강한 군사력으로 침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간순간이 아찔한 공포만으로 뒤덮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도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의 축복의 순서를 보십시오. 영혼이 먼저이고 범사가 나중입니다. 곧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나도 풍족한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삶은 불행합니다. 구중구용과 같은 어마어마한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갈등과 분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평안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행복을 꿈꾸십니까? 회복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와 거리를 지금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내가 너무 내 말만 막 쏟아내고는 하나님 안녕하며 귀를 닫고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복이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평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참 행복한 사람, 멋진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밀어내면 그 자리를 마귀가 자리 잡고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진 이러한 죄를 나도 짓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그의 아버지 마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점점 마귀를 많이 닮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도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 죄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주를 닮은 아름다움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요즘 젊은이들 왜 저럴까? 도대체 요즘 젊은이들이 왜 저럴까? 어느 시대나 연세가 있는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혀를 차며 뱉었던 말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젊은이들이 왜 저럴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내 옆에는 점점 마귀를 닮은 자들이 가득히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불법이 불법인지도 모른 채 살고 바른 가치관은 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과 복음의 향기가 가득히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빛나며 향기를 내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